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제가 기록한 것은 3절로부터 5절인데 우리 1절서부터 5절까지 읽어가도록 합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나온 귀한 분들, 또한 방송을 통하여 함께 동참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제사장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 가인을 낳을 때는 그 어머니 하와가 정말로 감격하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외쳤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에 사실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인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란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을 통해서란 말과도 같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셔서 또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됐다, 그런 의미도 되어집니다만은 좀 더 말한다면 이 가인이, 이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된 대로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그런 고백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라면서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까 이 엄마 아빠로서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다고요. 비록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인에게 해줬죠.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줬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에게는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이 생기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허탈해하고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둘째 아이를 가지게 돼서 낳는데 이름을 아벨, 본래 아벨은 원문에는 헤벨이에요. 헤벨.
헤벨. 이 헤벨은 허무를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허함.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 그런 어떤 것들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이 무너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벨에게는 특별한 부모가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부모가 크게 기대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벨에게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였는데 오히려 기대했던 가인에게는 실망을 하고 또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것을 부모가 느껴서 그 느낌을 그 아들에게 준 것. 하나님의 앞에서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 무너지니까 그 느낌을 둘째 아이를 이름에다가 그 내용을 포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벨은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너무 평범했던 거지요. 그리고 장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약함이 많은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만한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부모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해줄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아벨은 그렇게 삶을 사는 것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아벨은 부모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인은 부모로부터 그런 얘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과는 상관이 없는 농사 짓는 일을 합니다. 이 양을 치는 자가 됐다라는 말에서 최초의 목자는 아벨입니다. 아벨.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졌는데 이때에는 양을 쳐서 유익을 얻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또 양의 새끼들을 많이 낳는 것을 통해서 관리하고 하는 것은 그거 가지고 돈벌이 할 수도 있는 데도 아니고요. 아벨이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된 것은 그 일이 자기의 일로 삼았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전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그 양 새끼들 가운데 첫 새끼를 구별해서 그 양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그것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전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길러내는 양, 그 양이 손상을 입을까봐 또는 바르게 잘 자라도록 돌보는 일 등등을 관심 두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양을 돌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양의 첫 새끼란 얘기를 합니다. 양의 첫 새끼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태어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양의 첫 번째 태어나는 것.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양의 첫 새끼가 뭘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 아닙니까? 첫 열매. 여기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졌고 그 양의 첫 새끼를 돌보면서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첫 새끼를 잡아서 피 흘렸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이고 그림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벨은 매일 매 순간마다 그 첫 새끼를 확인하고 양의 첫 새끼들마다 표시를 해두고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한 느낌, 비록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어 쫓겨나왔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듣고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양가죽을 벗기고 피 흘려서 고기를 이렇게 분별해서 놓고 기름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다 하는 그것을 부모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부모로부터 듣고 배운 바대로 그것을 그냥 실행했어요. 그것이 자기의 직업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의 본업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은 부업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첫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새끼로 구별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자, 그 자들이 바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요, 자기 자신이 뭔가를 자랑할 게 없었고 또 의지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벨은 허약한 상태에 태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허약하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의지할 바가 없는 사람은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강한 사람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알수록 자기가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조금 자기가 힘이 약하다 그러면요, 부모 의존하는 의존도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다행인 것은 그래도 엄마와 아버지를 의지하는 아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양치는 목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보면 그래도 이 아벨은
불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기의 약함을 알았던 거예요. 가인은 자기의 약함이 없어요.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기 나름대로 분명하게 결정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가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인은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 면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이요. 가인은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했단 말이죠. 만들어냈다고요. 그 농사 짓는 일이요. 농사 짓는 일은요, 여러분 결코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벨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또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아니었어요. 오직 양의 첫 새끼를 의지하고 그 첫 새끼를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울 때 자기 힘으로 당당하게 나간 자가 아니에요. 양을 잡아서 피 뿌리고 기름을 불태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방식을 따라서 예배 드림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여겼던 자가 아벨이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신약 시대의 우리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는 죽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만 예수를 붙잡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자가 신약 시대의 예배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주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 이것이 신약 시대의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아벨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제사장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벨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대로 나는 한다. 그렇게 해서 양의 첫 새끼를 관리하고 돌보는 일에 전념했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도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그래서 자기 것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것이 바로 가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양의 첫 새끼 피,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어린 양의 죽음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만 되는 거였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가장 좋은 것, 가장 걸 하나님은 그래도 내 노력과 내 정성이 들어간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드렸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가 바로 가인을 통해서 만들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요, 잘못된 예배를 만든 첫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종교가 만들어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가인의 뒷배경, 가인의 활동에서 보이지 않는 그것이 보이는데 그게 누구냐?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원수 마귀가 잘못된 예배를 가인을 통해서 만들어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잘못된 예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원리, 이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문화와 세상 것들이 다 많이 들어와서 예배의 본질을 흐트러버리는, 이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하기는 힘든 세상입니다. 진짜 바르게 살고 싶은데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우리는요 대지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새 힘을 얻고 구원을 얻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유해진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기도의 양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지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바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바 그것이 우리의 영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메시지역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뒷장에 보시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지역 성경입니다. 읽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실 수 있는 위대한 대지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굉장히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죄인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부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요. 근데 여러분들 가인은요 자기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를 받았다는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 예배는요 여러분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벨이 죽임을 당해서 첫 순교자가 되어졌는데요. 아벨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죠.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호소한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면 예수의 피도 뿌려졌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피는 말하는 피거든요. 더 나은 것을 말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집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피를 나의 영에,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나의 몸에도 뿌림받아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수의 피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할까요? 여러분 아벨의 피는 원수를 나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하여 내 피를 흘렸으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나갈 때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의 피를 받아들였고 예수의 피뿌림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가 저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예수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가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들이고 은혜를 받는 자들임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피를 내가 의지합니다 하면 여러분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는 말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고 깨끗함을 받게 하시는 이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유혹받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